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을 매일 붙들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도록 재정이 회복된 간증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60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막막합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며 살아갑니다. 50대 이상 가운데 83%가 노후 자금 부족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정이 매달 적자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풍성함을 말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부족이 아니라 풍부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넘침입니다. 무려 2000년 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풍요를 말하다니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김순덕 권사님 67세입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병원비만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도 부끄럽고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의 보험금이 예상보다 3배나 더 나왔습니다. 잊고 있던 국가지원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20년 전에 빌려주었던 돈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재정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나도 회복됩니다 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 고백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에서 발견한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잠들기 전에 들으셔도 좋고 조용히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재정에도 분명히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까지 붙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 걱정 아닙니까? 이번 달 카드 값은 어떻게 내나? 자녀 결혼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나?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나? 노후 자금은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라고 다를 것 같으십니까? 저도 교회 월세 걱정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조금쯤 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 걱정은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전혀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더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염려가 올 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곧 기도로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염려를 받으시고 대신 평강을 주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 72세입니다. 남편분이 사업 실패로 5억이 넘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각자의 삶이 빠듯했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셨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셨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꿈, 길거리에 나앉는 꿈, 잠드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라. 권사님은 그날부터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제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2주, 한 달.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니까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작은 땅이 하나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나왔고 빚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분할 상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빚을 다 갚으시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매달 11조를 들이시며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염려들을 기도로 바꾸어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통장에 돈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다음 달 월세도 막막한데 감사가 나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아직 받지 않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박영자 집사님 63세입니다.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가정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학자금 대출이 쌓여갔습니다. 집사님도 일자리를 구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자야,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봐.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해봐.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있는 것을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머리 누일 집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감사할 것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한 것 5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찾다 보니 정말로 감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바뀌니까 면접에서도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집사님은 교회 근처 어린이집에 취직이 되셨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생겼습니다. 남편분도 택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의 수입이 합쳐지니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작은 아들은 군에 입대하면서 학자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박영자 집사님 가정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댓글에 감사한 것 하나만 적어 보십시오. 그 작은 감사가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있는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듯이 저의 작은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2번째 비밀입니다. 3번째 비밀은 정말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재정 회복의 비밀이 자족이라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심과 세분티 쓰어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웠다는 표현입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저축. 광고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불행합니다. 저것을 사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늘 부족합니다. 연봉이 올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불안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다릅니다. 자족하는 자가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족할 때 오히려 더 많이 맡겨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동호 장로님 69세입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셨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연봉이 적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의지했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비교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가정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 분수에 맞게 살자. 빚은 절대 지지 말자. 그래서 장로님 가정은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옷은 계절마다 한두 벌, 차는 10년 넘게 같은 차를 타셨습니다. 대신 월급의 10%는 반드시 저축했습니다. 11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은퇴할 때 장로님 통장에는 5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소비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로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어려운 성도들도 돕고 계십니다. 매년 해외 선교지에도 헌금을 보내십니다. 자족이 진정한 부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족의 삶을 시작하고 싶은 분은 댓글에 자족합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족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만족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신 형편 안에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돈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풍요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성공의 구호처럼 사용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마치 자기 확신의 선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앞 구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배고픔도 궁핍도 처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풍부할 때도 비천할 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왜 재정 회복과 연결됩니까? 우리가 재정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실패야. 하지만 능력의 원천을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 58세입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는 밀리고 대출 이자는 쌓여갔습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자리였는데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하셨습니다. 나이가 있어 디지털이 어렵지만 딸에게 배워가며 도전했습니다. 메뉴도 배달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조금씩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리뷰가 좋게 쌓이면서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에는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배달 매출이 더해지면서 가게가 더 성장한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직원도 한 명 두시고 여유 있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댓글에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상황을 뒤집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빌립보서 4장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영광 가운데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기쁘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큽니까? 온 우주를 만드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쓸 것, 곧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채워주십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한정순 권사님 71세입니다. 남편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과 저축을 다 털어도 2년이면 바닥이 보였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권사님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새벽 이 구절을 읽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안해지니까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시청에 가서 복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니 요양비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중증 질환 지원금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구제 헌금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분 명의로 들어놓으셨던 보험이 있었습니다. 진단금으로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남편분을 잘 돌보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에 감사합니다. 저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공급을 기다립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재정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그냥 마음이 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나빠도 평안한 것,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지켜지는 것, 모두 쉼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왜 이것이 재정 회복과 연결됩니까? 돈 걱정에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초조하면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두려우면 사기에 당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지혜가 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명의 권사님 64세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습니다. 보증을 서셨던 권사님에게 채무가 넘어왔습니다. 한순간에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지겠구나. 먼저 마음을 지켜야겠다. 권사님은 매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으셨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평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기적처럼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황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월 상환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갚을게요. 아들이 다시 일어나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빚을 거의 다 갚으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더 감사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으니까 돈 문제도 풀려가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댓글에 평강을 선포합니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두려움이 밀려와도 불안이 엄습해도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이 평강 위에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결정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재정 회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마음이 지켜져야 삶이 지켜집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마지막 비밀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이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어야 생깁니다.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일이 잘 풀려야 기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의 기쁨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재정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잠언 17장 22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은 치료제입니다. 기쁨은 에너지입니다. 기쁨은
창의력의 원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면 성과가 달라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면 기회가 열립니다. 반대로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일을 못합니다. 표정이 어두우니 사람들이 피합니다. 의욕이 없으니 기회를 놓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윤정혜 집사님 66세입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작은 가게를 이어받으셨습니다. 작은 문구점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대에 동네 문구점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빚은 늘어갔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인상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손님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집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그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야. 연습해보자. 그날부터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가게를 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손님들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단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어 보자. 가게 한쪽에 의자를 놓고 무료로 커피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구도 사고 생필품도 사갔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가 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 가게는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문구점이 되었습니다. 매출도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사님은 매일 기쁘게 일하십니다. 기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 기쁨의 선포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를 주소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문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 기쁨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우울함과 절망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은 감정만이 아니라 선택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에서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감사가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 자족의 능력을 배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 능력을 의지하는 것, 우흥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 평강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제 이 7가지를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놀라운 약속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밀, 감사가 여는 하늘의 문, 자족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능력,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공급,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 이 모든 것이 저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재정의 염려 대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게 하소서. 부족함의 두려움 대신 풍성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저와 제 가정에 재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친히 완성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에 마음을 모아 동의하시는 분은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보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믿음의 연대가 되어 서로를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함구 승리주 이함구 후른주 그함구 슈그함구 이함구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둘째,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셋째, 자족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넷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의지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믿으십시오. 여섯째,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일곱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검증된 실제 원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순덕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박영자 집사님, 최동호 장로님, 정미숙 권사님, 한정순 권사님, 이명애 권사님, 윤정혜 집사님, 이 모든 분들이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재정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출퇴근길에 일하시다가 힘들 때마다, 문득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마음으로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눈을 감으면 계산서부터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낮에는 견뎠는데 밤이 되니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달은 어찌어찌 넘어가도 다음 달은 어떻게 하나, 병원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나, 자녀들 사정도 빠듯한데 누구에게 말하나, 말 못한 걱정이 베개를 적시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 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분의 위로가 아닙니다. 들판의 꽃과 하늘의 새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잠들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려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식 성공 비결을 나누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길을 함께 걸으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재정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붙드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처럼 붙들지 말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염려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잠든 밤을 지켜주는 7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용히 듣는 동안 여러분의 숨이 조금 깊어지고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내일을 향한 두려움이 조금씩 주님께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는 문제 모두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중요함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미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돈이 없을 때만이 아닙니다. 나를 아는 분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른다. 아무도 내 무게를 모른다. 이 고독이 염려를 키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사정은 하늘 아버지의 눈앞에 있다. 내 한숨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지 않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홍선자 집사님 68세입니다. 남편분을 먼저 떠나보내신 뒤 작은 연금으로 혼자 살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겨울만 되면 난방비였습니다. 추위를 참아보려 했지만 관절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제 형편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밤 교회에서 보내준 말씀 음성을 들으시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저 난방비가 모자랍니다. 약값도 부족합니다. 혼자라서 더 무섭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밤마다 필요를 숨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가스비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약은 이만큼 남았습니다. 저를 아신다면 길을 보여주십시오. 며칠 뒤 오래전에 함께 일했던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2시간만 아파트 분리수거 정리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무리가 될까 두려웠지만 집사님은 주 3회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입이 크지는 않았지만 겨울 난방비를 감당할 만큼은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구역 식구들은 돌아가며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현금을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사실을 먼저 붙드셔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늦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 필요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제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도 숨겨두었던 부족함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저를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쉬게 하소서. 제게 필요한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의 만나처럼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를 매일 주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이 지나기도 전에 내일과 모레의 공포를 다 끌어오지 마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도 잊지 않으십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루 분량의 짐만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날을 살고 또 한 날을 살다 보면 주님이 이어주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바로 서면 같은 형편 속에서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흐름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조금씩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작아진 마음도 만지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움 때문에 더 숨어들지 마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다시 펴게 하실 것입니다. 새는 자기 몸집보다 큰 창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을 최종 주인 자리에 놓지 말고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밤 계산보다 맡김을 먼저 배우십시오. 정리할 것은 낮에 정리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소모시키는 염려가 아니라 살아있게 하는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의 밤은 완벽해서 평안한 밤이 아니라 맡길 분이 분명해서 평안한 밤입니다. 사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염려가 우리 삶을 단 한 걸음도 늘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염려의 무익함을 드러내십니다. 염려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밤새 뒤척이면 마치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속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염려는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먼저 소모시킵니다.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무디게 합니다. 계획은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점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계획이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 없는 계산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산은 숫자가 맞아도 마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박진수 집사님 74세입니다.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경비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월 수입이 내려가자 집사님은 밤마다 휴대폰 계산기만 붙들고 계셨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카드값 적어 내려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걱정해야 무너지지 않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집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계산기를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걱정은 많이 했는데 정작 주님께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부터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밤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밤에는 계산하지 않고 낮에만 점검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지출을 하나씩 다시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전에 가입한 중복보험 2건을 정리하게 되었고 사용하지 않는 유료 서비스들도 끊게 되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했던 새는 돈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집사님은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생활비 구조를 다시 짰습니다. 며칠 뒤에는 교회 지인을 통해 초등학교 통학 차량 보조 업무도 소개받았습니다. 수입이 갑자기 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염려하던 때보다 삶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걱정은 나를 지치게만 했고 기도는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붙잡지만 기도는 우리를 걸어가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밤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분명한 맡김입니다. 가능하시면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주님, 헛된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걱정을 책임감으로 착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염려로 제 삶을 붙들려 했던 손을 풀어주시고 기도로 주님을 붙드는 손이 되게 하소서. 제 생각을 정돈해 주시고 필요한 계획은 하게 하시되 헛된 두려움에는 묶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새도 날아다니고 부지런히 찾고 둥지를 지키고 먹이를 물어 나릅니다. 하지만 새는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의 근원을 일 자체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제주 서귀포에 사시는 한미라 집사님 57세입니다. 감귤 선별장 일이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비수기였습니다. 몇 달 동안 일이 뚝 끊기면 생활비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비수기만 오면 마음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느 해에는 비가 잦아
일감이 더 줄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매일 아침 마태복음 6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손이 이슬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귀하다면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수록 집사님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일감이 끊긴 현실만 보던 눈이 하나님이 여실 길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비수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반찬 준비, 귤청 만들기, 돌봄, 도움, 손이 가는 일은 뭐든 적었습니다. 마침 같은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주 2회 청소 일을 부탁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집사님이 만들던 귤청을 맛보고 온라인으로 대신 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저를 놀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큰 문 하나만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문들을 조용히 이어 붙이셔서 오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계도 그렇습니다. 큰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심정으로 이 문장을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 생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제가 수단을 붙들지 않고 공급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게 있는 손과 시간과 건강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작은 길이라도 열어주셔서 오늘의 필요를 감당하게 하소서. 불안 때문에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여시는 문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은혜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 속에는 단지 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 민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행사 한 번 갈 때도, 가족 모임에 앉을 때도, 경조사를 치를 때도 내 형편이 들킬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도 덮으시는 분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이혜영 집사님, 54세입니다. 아들의 결혼 날짜가 잡혔는데 마음이 기쁘기보다 무거웠습니다. 축하해야 할 일이었지만 예복이며 한복이며 혼주 준비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몰래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에도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합니까? 그때 묵상하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집사님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수치를 맡겼습니다. 며칠 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먼저 전화를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느냐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머뭇거리다가 한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아주 단정한 한복 한 벌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결혼식 날 머리와 화장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집사님은 집에서 하던 옷 수선 일을 소개받아 몇 주 동안 특별 수입도 얻으셨습니다. 결혼식 날 집사님은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체면까지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함 속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녀가 고개 숙이고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치가 아니라 존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부끄러움 때문에 더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돈의 부족함 속에서 제 마음까지 초라해지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작아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로 다시 서게 하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도 덮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은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삶의 순서가 바로 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저것을 받는다는 계산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순서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순서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돈 문제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린 문제입니다. 예배보다 계산이 앞서고 정직보다 급한 수입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눈앞에 불안이 앞설 때 삶은 점점 더 꼬여갑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주승호 집사님 59세입니다.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님이 줄었고 수리비를 후려치는 주변 업체들과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설명을 조금 덜 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굳이 안 바꿔도 되는 부품까지 권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힘들다는 핑계로 양심이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이 구절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집사님은 예배당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매출을 먼저 구했고 의보다 눈앞의 불안을 먼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정비소 운영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수리 내역을 더 자세히 설명했고 지금 당장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매출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정직하다고 소개를 받고 왔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왔고 가족과 이웃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정비소는 갑자기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뀌니까 내 삶의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을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 그 순서가 서야 마음도 서고 가정도 서고 재정도 서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의 순서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배보다 불안을 앞세웠고 정직보다 조급함을 앞세웠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따라 걷게 하소서. 그러할 때 주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은혜는 내일의 무게를 오늘 밤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내일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의 문제가 없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일의 무게를 오늘 밤에 미리 끌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실제 문제보다도 아직 오지 않은 문제를 미리 살아버리는 데서 옵니다. 밤이 되면 상상은 더 커집니다. 한 번 밀린 돈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고 한 번 막힌 길이 평생 막힐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순종만 하라. 오늘 내게 필요한 기도만 하라. 오늘 내게 필요한 한 걸음만 내디더라.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문정옥 권사님 75세입니다. 딸이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권사님이 손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원비며 생활비며 미래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손자가 고등학생이 되자 대학 등록금 생각에 밤잠을 잃었습니다. 권사님은 아직 오지 않은 몇 년 뒤의 등록금까지 매일 밤 미리 계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멈추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날의 짐을 오늘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오늘 할 일만 하자. 오늘 기도할 것만 기도하자. 그래서 먼저 학교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문의했습니다. 교회에는 조심스럽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자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는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교재비 지원도 받았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익명으로 학원비 일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 전체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공포가 오늘의 기도를 먹어 치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일 전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오지 않은 날의 짐을 오늘 밤에 끌어와 스스로를 짓눌렀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오늘 제게 필요한 한 걸음에 충실하게 하소서.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순종을 택하게 하시고 오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평생치 양식을 한 번에 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은혜가 아니라 매일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공급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또다시 필요한 날에 주십니다. 광야의 만나가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둘 만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오순자 권사님 55세입니다. 남편분이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하신 뒤 권사님은 새벽 시장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손질해 납품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은 고되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주문이 있었고 어떤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권사님은 늘 한 달치보다 당장 내일 아침을 더 두려워하셨습니다. 내일 반찬값은 있을까? 남편 약값은 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벼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요 예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다시 들으셨습니다. 권사님은 마음이 멈췄습니다. 주님은 내일 모레의 양식보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거래처를 붙여주십시오. 놀랍게도 권사님은 하루 단위로 인도하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끊겼다 싶으면 오래 끊겼던 식당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시장 지인이 소량이지만 꾸준히 가져갈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물건값이 모자랐는데 딸이 생각지도 못한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남편의 처방약 가운데 복지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약국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치 답을 오늘 밤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힘이 있으면 오늘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오늘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고 이 고백을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 미래 전체를 붙들려는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 버틸 힘을 주시고 오늘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오늘 만나야 할 도움을 만나게 하소서. 광야에서도 백성을 굶기지 않으신 주님, 오늘 밤도 저를 지나치지 말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염려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에 무너지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7가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염려는 우리 삶을 한 걸음도 늘려주지 못합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붙드십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도 덮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삶의 순서가 바로 섭니다. 내일의 무게를 오늘 밤에 다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제 이 7가지 은혜를 마음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돈의 문제 앞에서 자주 흔들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헛된 염려를 내려놓고 새를 먹이시고 꽃을 입히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삶의 순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아직 오지 않은 날의 짐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겸손히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을 아시니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숨을 고르게 하시고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은 염려를 부끄러운 실패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염려가 주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필요를 외면하지 말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움켜쥐는 밤은 더 메말라지지만 주님께 맡기는 밤은 같은 형편 속에서도 다르게 지나갑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긴 기도조차 어렵다면 한 문장만 반복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제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 헛된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양식을 주소서. 이 짧은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숨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은혜를 잠들기 전에 다시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염려는 삶을 늘리지 못합니다. 생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도 돌보십니다. 먼저 구할 것이 바로 서야 합니다. 내일의 무게를 오늘 다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이 7문장을 베개 곁에 두고 잠드셔도 좋습니다. 밤사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씩 붙들어 보십시오. 말씀이 생각보다 오래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태복음 6장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한 절씩 읽다가 마음이 걸리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셔도 좋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잠드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에 그 말씀 한 줄을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살리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은 분이 떠오르시면 조용히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작은 순종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걱정 하나를 적고 그 옆에 말씀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라고 적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를 적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라고 적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 옆에 말씀을 두면 걱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줄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밤의 불안을 넘긴 사람은 아침의 방향도 다르게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잠자리가 단순한 휴식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마음을 맡기는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걱정을 맡길 분이 분명해서 평안히 눈을 감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오래 남는 구절이 하나 있었다면 그 구절을 속으로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말씀은 크게 외쳐야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반복해도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가라앉히고 잠든 밤을 지켜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 안에 하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잠든 동안에도 여러분의 호흡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필요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제와 같은 형편 속에서도 다른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곁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불을 끄고 누웠는데 마음은 아직 하루를 끝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은 침대에 누웠지만 생각은 통장과 카드 명세서와 병원비와 자녀 문제 사이를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밤일수록 불안은 더 크게 들립니다.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했지만 밤이 되면 속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시편 23편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장례식장에서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는 일이 버거운 밤에 가장 따뜻하게 우리를 붙드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앞길을 보고 물을 찾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해를 막아주고 다치면 싸매주고 뒤처지면 기다려줍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돈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밤을 지나가려 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7가지 약속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공급보다 먼저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먼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작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넉넉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먼저입니다. 재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돈이 전부여서가 아니라 돈보다 더 큰 보호자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양이 가장 안전한 순간은 풀밭이 넓을 때만이 아닙니다. 목자가 곁에 있을 때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조은래 권사님 70세입니다. 남편분을 떠나보내신 뒤 오래된 빌라 전세방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보증금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생활비가 늘 빠듯했습니다. 집사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은 돈이 모자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하셨고 통장 잔액보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라디오처럼 틀어놓은 말씀 음성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지켜보는 목자가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늘 먼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밤도 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삶이 갑자기 넉넉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버티는 밤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있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집사님은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주거 지원 상담을 신청했고 교회 여성 소그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은 주 2회 반찬 나눔을 챙겨주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집사님이 잘하시는 손바느질을 소개해 주어 작은 부수입도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믿게 되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이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공급 이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해결 이전의 동행이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시면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밤도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불안이 제 마음을 몰아칠 때 돈에 많고 적음만 보지 않게 하시고 저를 이끄시는 주님을 먼저 보게 하소서. 혼자인 것 같은 밤에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게 하시고 제 마음이 목자의 음성 안에서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넘침은 자랑할 물건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가 다시 흐르고 나눌 마음이 살아나는 것, 그것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골짜기의 깊이가 하나님의 거리까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두울수록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의의 길은 때로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목자는 양을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이 살아야 삶을 다시 세울 힘도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 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따뜻해지기를 구하십시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멈추어 숨을 고르면 보이지 않던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충분함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음만 보며 무너지지 않고 붙드심 안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길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가장 먼저 붙들 것은 해결책의 목록이 아니라 목자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월세가 모자라고 약값이 빠듯하고 생활비가 늘 모자라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현실을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광야를 알았고 도망의 시간을 알았고 결핍의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끝내 놓치지 않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백성호 집사님 61세입니다. 냉동 창고 야간 근무를 오래 하셨습니다. 수입은 있었지만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기에는 초과 근무가 줄어 월급이 큰 폭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마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미안했고 교회에서도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한 번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그 말이 집사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는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빠듯하지만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놓치지 않으신다. 놀랍게도 이 고백은 집사님의 마음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마음이 생기자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부끄러워 미루던 건강검진을 받았고 야간 노동만 고집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낮 근무로 옮길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교회 지인의 소개로 식자재 물류센터 주간 반장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처음부터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덜 망가지고 수입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한 번에 뒤집으신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허풍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붙드십시오. 지금 손에 다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버려짐은 없습니다. 이 밤에 한번 조용히 따라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제 눈은 자꾸 부족한 것만 세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주님 손 안에서 제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원망 대신
신뢰를 배우게 하시고 없는 것보다 붙들린 은혜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약속은 목자는 먼저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먼저 달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눕히십니다. 먼저 쉬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친 양은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마음은 작은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위험한 선택을 더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 쉬지 못합니다. 더 계산하고, 더 검색하고, 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추어라. 먼저 숨을 고르게 하라. 먼저 내 곁에서 쉬어라.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강명자 권사님 65세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며 시어머님까지 집에서 돌보고 계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의 실직까지 겹치면서 생활비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잠을 줄여가며 밤에 부업까지 알아보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고금리 대출까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딸이 권사님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돈보다 엄마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그 말에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시편 23편을 펴셨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구나. 먼저 눕혀 쉬게 하시는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무조건 일을 더 늘리는 대신 한 주만이라도 호흡을 정리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교회의 사정을 알렸고 몇몇 성도들이 돌아가며 시어머님 돌봄을 잠시 도와주었습니다. 권사님은 며칠 동안 푹 자고 미뤄둔 통장과 공과금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그제야 고금리 대출이 아니라 복지관 연계 긴급 돌봄 제도와 근로장려금 신청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쉬었더니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쉬고 나니 잘못된 길로 뛰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더 빠른 계산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쉼일 수 있습니다. 지친 심장은 하나님의 인도를 듣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눕혀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쉼을 주시는 주님, 제가 초조함에 몰려 제 자신을 더 채찍질하며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안에서 먼저 쉬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살려주소서. 성급한 선택을 멈추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다시 숨을 고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약속은 목자는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재정 문제는 통장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영혼도 무너뜨립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지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버거워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돈 이야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살아나야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서동진 성도님 56세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낙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긴 치료 끝에 큰일은 피했지만 이전처럼 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성도님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족과 식사도 피했고 교회도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성도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구장님이 찾아오셔서 짧게 함께 시편 23편을 읽어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교구장님은 길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먼저 영혼을 살리십니다. 다시 일하게 하시는 것보다 먼저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 말이 성도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도님은 하루에 단 3줄이라도 감사와
기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은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현장 노동만이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고집에서도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몇 달 뒤 지인의 소개로 공구 자재를 정리하고 발주를 돕는 현장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몸을 쓰지는 못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성도님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돈보다 먼저 주님이 제 마음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당장 큰 해결이 아니라 소생일 수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야 삶도 다시 일어섭니다. 조용히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다시 살려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무너진 제 마음을 외면하지 마소서. 지친 영혼, 깨어진 자존심, 메마른 기도의 자리 위에 주님의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소서. 살 힘을 주소서. 소망을 주소서. 그리고 다시 걸을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약속은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3절 후반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궁핍할수록 사람은 쉬운 길을 찾습니다. 빨리 버는 길, 숨기면 되는 길, 조금만 속이면 되는 길, 양심을 누르면 되는 길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그런 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먹여 살리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지 않게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번 돈은 잠깐 숨을 돌리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영혼과 관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나혜숙 집사님 62세입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월세 날짜는 다가오고 재료값은 오르는데 매상은 도무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충 하고 싼 재료를 좋은 재료처럼 말하면 남는다고. 또 어떤 사람은 현금 장부를 따로 두면 숨통이 트인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직하게 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읽던 시편 23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구절이 멈춰 섰습니다. 집사님은 한참을 그 말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굶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삐뚤어진 길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가게 앞 작은 칠판에 재료 산지와 당일 조리 여부를 더 정직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양이 적게 느껴질까봐 숨기던 정보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오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직해서 믿고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 먹일 반찬이라 믿음이 간다고 했습니다. 인근 교회 소모임 도시락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켜주신 것은 매출이 아니라 제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느려 보여도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궁핍함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쉬운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게 하소서. 당장의 숨통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양심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 끝에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약속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목자는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돈 문제와 건강 문제와 가족 문제는 종종 골짜기처럼 찾아옵니다. 위에서 보면 길이 있을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한 걸음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시편은 말합니다.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먼저라고. 인천 계양에 사시는 배성민 장로님, 60세입니다. 아내분이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장로님은 하던 인테리어 일을 자주 비워야 했습니다. 현장은 놓치기 일쑤였고 수입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걱정되고 생활비는 줄어들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왜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까? 그러던 어느 날 투석실 복도에서 성경 앱을 켰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을 읽게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그 골짜기에 있구나. 그런데 주님은 골짜기에 있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해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이후 장로님은 병원 대기 시간마다 짧게라도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않고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돌아가며 병원 동행을 돕기 시작했고 장로님은 그 시간에 끊겼던 현장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고객 한 분은 장로님의 사정을 듣고 공사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은 공포에 짓눌리던 마음 대신 동행받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치료가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더 이상 버려진 골짜기를 걷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걸으신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생활비였습니다. 살아낼 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골짜기를 걷고 계시든 주님은 바깥에서 손짓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에서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조용히 이 구절을 받아들이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어두운 골짜기 속에 있는 저를 외면하지 마소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동행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해보다 크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지키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겁에 눌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약속은 목자는 마침내 우리의 잔을 비어있게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언제나 넘치는 통장을 약속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잔을 끝없이 비워둔 채 무심히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살아남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전북 군산에 사시는 임복순 권사님 76세입니다. 오랫동안 재봉일을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문이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손주 둘을 자주 돌보게 되면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권사님은 늘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기요금을 내고 나면 장바구니를 들고도 한참을 망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더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살다가 정말 끝까지 메마른 채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붙든 말씀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였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 이 말이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너는 빈잔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맡길
아이가 있다는 것, 아직 바늘을 잡을 손이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교회 갈 다리가 있다는 것. 그러던 중 이전에 맞춤 옷을 맡겼던 손님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권사님의 꼼꼼한 손길이 기억나 수선 일을 꾸준히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손주를 데리고 오가며 알게 된 학부모 한 분은 권사님께 커튼 수선을 부탁했고 그 일이 입소문이 되어 주문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권사님은 밤새워 큰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잔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조금씩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넘침을 먼저 다른 이와 나누었습니다. 교회 청년 한 명이 학원비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익명으로 작은 도움을 보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 잔을 채우신 뒤에야 넘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채워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나눌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넘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공급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것, 감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 나눔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넘침입니다. 그리고 그 넘침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따를 것이라는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잔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오래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 삶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님의 때에 채워주시고 내 마른 마음에 다시 기름을 부어주소서. 살아남는 은혜를 넘어서 감사하고 나누는 은혜까지 경험하게 하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를 따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 단지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지친 인생이 붙들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약속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계십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잔을 끝까지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약속들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돈 문제로 눌린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해 보이는 현실보다 저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소서. 초조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소서. 무너진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바르지 않은 길로 기울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빈잔 같은 마음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소서. 오늘 밤 잠드는 동안에도 제 집을 지키시고 제 생각을 지키시고 제 가정을 지켜주소서. 내일 아침 눈 뜰 때 여전히 같은 문제 앞에 서더라도 다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의 놀라운 점은 한 번도 양이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떤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억지로 강한 척하기보다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루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걸음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오늘 밤 주님과 함께 누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큰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길게 기도하기 어렵다면 이 짧은 고백만 붙들어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양이고 주님은 제 목자이십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오늘 밤 제 잔을 비어있게 두지 마소서.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다 들으신 뒤에는 시편 23편의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자가 계십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살리십니다.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골짜기에서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잔을 채우십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면 삶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은 바뀝니다.
방향이 바뀐 사람은 같은 길 위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형편보다 목자를 먼저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양은 내일 갈 길 전체를 다 보지 못해도 목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산이 끝나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손에 넣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 뒤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밤은 시편 23편을 천천히 들으며 잠드셔도 좋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 읽다가 마음이 멈추는 곳에서 그 구절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댓글에 한 줄만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의 고백이 비슷한 밤을 지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목자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해 보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 시편 23편을 묵상하실 때 한 절씩 읽고 그 절을 여러분의 형편에 맞추어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읽고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니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읽고 주님 무너진 제 마음을 다시 살려주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읽고 주님 이 병원비와 이 빚과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기도가 되면 막연한 밤이 구체적인 동행의 밤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한 절씩 주님께 드리다 보면 시편 23편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구절을 마지막으로 붙들어 보십시오.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채워가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방 안에 목자 되신 주님의 발걸음이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잠든 사이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심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부족함보다 목자를 먼저 떠올리는 마음으로 새 하루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밤 여러분을 부드럽게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